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안병무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워낙 방대한 책을 쓰셨고 또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삶의 전반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우리의 뿌리가 되는 향린교회를 창립하신 분이시죠. 향린교회 창립자시고, 또 그 향린이 가졌던 처음 내세웠던 창립 정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강남 향린교회 창립할 때도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우리 강남 향린 교우들에게 당부하셨던 그런 아주 뜻깊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 큰 스승이 계시다면은 목회에 대해서는 홍근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목회를 보고 저런 것도 목회구나, 그런 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에 대해서는 안병무 선생님께서 큰 틀을 놓아주셨습니다. 우리 강남 향린교회 목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성서학당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기초는 안병무 선생님을 통해서 받은 자극이 동기가 됩니다. 안병무 선생님은 1922년 평안북도 안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간도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저 간도 지방 많은 이 독립의 기운이 움트는 그런 곳이지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셨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967년에 여성운동가인 박영숙 선생과 결혼을 하셨고, 거기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향린교회 청소년부일 때 제가 담임 교사를 하고 또 함께 그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 선생님은 야성이라는 잡지, 또 현존, 이런 잡지들을 창간해서 집필 활동을 하셨고, 중앙신학교, 지금의 이제 강남대학교입니다. 그 중앙신학교와 한국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1973년도에는 한국신학연구소를 설립해서 한국의 민중신학에 몰두하셨고, 현재도 한국신학연구소는 개간지인 신학사상을 계속 발간하고 있고, 또 진보적인 신학서적들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안 선생님은 1953년도 5월 17일 날 한국기독교장로회 향린교회, 지금 명동에 있다 광화문으로 이사간 향린교회죠. 이 향린교회를 홍창희 선생,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홍창희 장로님과 또 12명의 형제들과 함께 향린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4가지 창립 정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활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입체적 선교 공동체. 이 입체적 선교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강남향림교회 창립 정신 9가지 중에도 하나 그 이제 말로 풀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신도 교회입니다. 목회자 없이 평신도들이 하겠다 그런 거고요. 네 번째는 독립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단 간에 아주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교단에도 속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네 가지 창립 정신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생활 공동체이기 때문에 초기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생활을 했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공간을 점유하고 방에도 도배를 신문지 이상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문지로 도배를 하고 거기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각자 결혼하고 가정이 생김에 따라서 생활 공동체의 모습은 가장 먼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독립교회 원칙을 가지고 어느 교단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 창립 3년 만에 깨지게 됩니다. 기장교단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교인들이 더러 이제 기독교 기관이나 기독교 산하의 뭐 병원이나 단체들 이런데 취업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꼭 이 세례 증명서와 교인 증명서를 그 기관에서 요청합니다. 근데 독립교회가 발간한 그런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학교 법인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인들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더군다나 안 선생님이 중앙신학교하고 한신대 이렇게 강의를 하셔서 신학생들이 또 그분의 가르침이 굉장히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신학생들이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됩니다. 그 경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신학생들을 그 배려하는 그런 배려할 수 없게 됩니다. 아주 결정적인 것은 당시에 이제 향림교회가 일본의 재산 적산가옥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남산에 약 1,000평에 달하는 적산가옥을 불화받았습니다. 그런데 독립교단은 종교기관으로서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세금을 내야 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1959년에 기장교단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교회라는 정신이 깨지게 됩니다. 비슷한 일이 우리 강남향림교회에서 분가시켰던 들꽃향림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제게는 굉장히 당황한 경험이 있는데요. 소위 정관파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아실 텐데 몇몇 교인들이 교회 갱신 조치로 평신도 교회로 회귀하자 하는 제안이 불쑥 나왔습니다. 근데 장로교 정신이나 교단의 헌법이나 향림교회가 지나온 이런 역사의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론적인 진보성만 갖는 거죠. 혁신 정신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는
이런 정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일체 교회 행정과 교회 운영에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권이 없고 단지 언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사는 단지 설교하고 성경 공부만 가르치는 역할만 하라는 것이죠. 그런 정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곤란한 게 우리 이미 기장교단에 속해 있는데 기장교단에 전제가 있습니다. 장로교라는 큰 틀이 있고 그 다음에 교단의 헌법이 있어요. 여기에는 담임 목사의 권한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회의 권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해 버리게 되면은 장로교와 이 교단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교단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향린교회가 겪었던 그 어려움을 또 똑같이 다시 반복해서 겪어야 되는 그런 곤란한 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장로교 제도와 맞지 않는다 하고 반대를 하게 되니까 저에 대해서 참 그 호감을 가지고 찬양하던 교인들이 돌변해서 김경호 목사가 보수화되었다. 그리고 개혁을 반대하는 수구가 되었다. 라면서 공격해오는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평생 목회를 하면서 아주 제일 황당한 그런 경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일부 교인들의 주장이라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표 대결로 일이 정리되었지만 그 과정이 제게도 큰 상처가 됐고 그래서 제가 산티아고 길을 걷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부 교인들에게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매우 곤혹스러운 시간이었고 민주화에는 굉장한 고통이 따른다 하는 것을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향린교회 이야기로 돌아가서 향린교회가 평신도 교회로 존재한 게 22년간입니다. 그리고 1974년도에 첫 번째 담임 목사로 김호식 목사님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2년간을 목회자 없이 평신도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안병무, 홍창희, 장하구 여러분 종로 서적을 창립하시고 만드신 분입니다. 장하구, 그 다음에 이영환, 이 네 분의 창립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주씩 이렇게 설교를 하는 식으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무려 22년간. 이건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안병무 선생은 수많은 저서를 남기고 민중신학을 창시하신 분입니다. 저서로는 여러분 성서연구소인 역사와 해석, 갈릴레아의 예수 등이 대표적인 서적이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유신 정권에 의해서 2차례 해직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직 교사로 강단에서 쫓겨났고 1976년도에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약 1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안 선생님이 향린교회뿐만 아니고 1980년도에 개신교 수녀회인 한국디아코니아 자매회도 설립을 하셨습니다. 강남향린교회를 창립할 때 제가
만으로 37세였습니다. 아주 젊은이였죠. 더군다나 향린교에서 분각교회를 세운다는 계획이 수정되었고 교인의 나눔이나 파송 없이 단순 개척교회로 목사가 알아서 사람을 모으는 조건으로 강남향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도 이제 오해가 많으신데요. 강남향린교회 그러면 굉장히 럭셔리하고 그 보수적인 강남에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는 강남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강남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이 송파도 그저 올림픽을 위해서 몇 개 이렇게 경기장이 있었고 그저 조금의 주거들이 있었지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지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오히려 그 전에는 광주시에 속해 경기도 광주시에 속해 있었고 논밭이 많던 그런 곳이었죠. 근데 이제 강남자가 붙은 건 향린교회의 정신을 이어서 교회가 개척되는데, 향린교회는 한강 이북에 있으니까 한강 이남에 강남에 향린교회가 하나 생긴다, 그런 의미로 강남향린교회가 됐는데, 이 강남이라는 글자가 아주 요새는 이제 악명 높은 그런 보수의 대변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37의 젊은 목사가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을 모집해야 되니까 제 이름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매우 어려우니까 이제 안 선생님이 그러면 공동 창립자로 내 이름을 같이 내서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창립하고 사람들을 모집할 때 공동 창립자 김경호, 안병무 이렇게 해서 교인들을 오도록 했고요. 실제로 안 선생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강단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아주 초기에 강남향린교회의 설립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예수의 얼굴이라는 것은 안병무 선생님께서 강남향린교회 창립예배 93년 5월 30일입니다. 그날에 축사로서 우리 교우들에게 당부하셨던 그런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안 선생님의 여러 말씀 중에서도 아주 가장 인상에 남고 감동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 선생님 평전에도 여기 이렇게 날개글로 쫙 뽑혀져 나온 그런 말씀이고요. 대표적으로 그분을 소개할 때 한 문단을 탁 골라서 뽑는다면 뽑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문장인데, 그것이 바로 강남향린 교인들에게 안 선생님이 눈물로 호소하신 그런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강남향린 교인들이 꼭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듣는 분들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새기고 들어야 되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창립 예배를 드리는 날 안 선생님께서 축사를 하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무렵에 몸이 몹시 좋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에
담당 의사가 절대 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탈출을 감행해서 그 축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날 따라서 날이 몹시 더웠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개척교회 공간에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매우 무더웠습니다. 또 개척교회라서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몇 개로 더위를 식히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날 홍근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스스로 이렇게 감동을 하셔서 설교가 1시간 이상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안 선생님은 병원에서 탈출을 하셔서 뒷자리에 이제 좀 늦게 오셔서 앉아 계신데 매우 땀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제목 안 선생님이 축사고 그 성경 본문도 그때 축사 중에 말씀하셨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안 선생님의 그 축사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추려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뭐하러 왔나? 얼굴 하나 보러 왔지. 그게 함석헌 선생의 말인데 그 말이 제겐 언제든지 마음에 새겨집니다. 예수가 세상에 온 다음에 사람들이 각기 예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할까? 율법주의에 젖은 사람들은 모르긴 몰라도 율법의 상에서 예수의 얼굴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율법주의라는 것이 판을 쳤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니 지금 시대가 달라졌는데 율법적인 시각에서 예수의 얼굴을 그려서는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헬레니즘, 특히 그레코 로마 문화에 적응하는 예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상입니다. 성서가 모두 히라보로 된 것처럼 그쪽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본래 얼굴인 갈릴리 시골 농민 목수의 얼굴이 아니고 미국놈 얼굴 같은 희한한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미국 얘기할 땐 꼭 미국 놈이죠. 예수의 맨 처음에 얼굴은 수염이 없었습니다. 수염이 없으니까 좀 권위가 안 선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에 수염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왜? 교황하고 대립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권위는 더 있어야겠는데 교황의 수염은 매우 깁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위를 더 늘리기 위해서 조그맣던 예수의 수염, 30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의 사실은 수염이 별로 있었을 것 같진 않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교황보다 더 권위 있게 하려고 예수의 수염을 점점 길게 늘렸다는 것입니다. 대립관계 때문에. 우린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성서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키가 큰지 작은지, 미남인지 추남인지, 멋있는지, 유머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절대로 예수의 생긴 것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참 그건 묘한 일이죠. 제가 중간에 좀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방교회가 그렸던 예수의 모습, 동방교회가 그린 예수의 모습, 중세가 그린 예수의 모습, 수도원 운동이 그린 예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설명하시는 대목들이 한참 나옵니다. 자, 그런 걸 여기서 중략하고요. 자, 이제 이런 많은 과정에서 찾으면 많지만 좋게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뭐하러 왔나? 예수의 얼굴을 제대로 그려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도 예수의 얼굴과 같이 닮아지게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왜 교회가 여기에 하나 섰나? 많은 교회 중에 모두 그리고 있는 예수의 얼굴들인데 그 얼굴들이 전부 틀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수의 얼굴을 그려보자 하는 게 이 교회의 창립 이유일 것입니다. 김 목사, 저를 가리키시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소? 나도 참 예수의 얼굴을 그려보자. 지금 90% 이상의 한국 교회가 예수의 얼굴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느 밑에 있는지 압니까? 놀랍게도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거슬러 올라가서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율법주의를 그대로 지키고 있고 그 밑에서 예수를 봅니다. 또 하나는 그레코 로마 밑에서 얻는 그리스도론을 가지고 강제하고 고집합니다. 그것을 떠나면 어딘가로 몰아갑니다.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사의 예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말만 일삼는 Christianity without Jesus, 예수 없는 기독교, 그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예수는 배제했습니다. 왜? 예수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니까. 그대로 수용했다가는 속옷까지 다 빼앗길걸?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더 나가면 팬티까지도 벗어주라는 말이 되니까 난 그건 죽어도 못한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건 난 못하겠다. 그러니 예수를 따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는 좀 배제하자. 그래서 예수는 아니야. 크리스찬이티라는 대로 흡수해버리자. 그게 현실의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설립된 중요한 목적은 예수를 도로 살려보자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예수의 얼굴을 그리지도 않았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안 그린 겁니다. 교리를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합니다. 아직은 토라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는 어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의 얼굴을 정말 그려봅시다. 예수의 얼굴은 신비주의의 예수도 아니고 고행주의의 예수도 아니고 개인주의 예수도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유야 어쨌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입니다. 자기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뭔지 미지수는 많지만 그는 남을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은 이입니다. 제가 안 선생님의 그 생전의 모습은 굉장히 목소리가 그냥 쨍쨍하고 우렁찬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이날은 이 짧은 축사를 하면서 4번을 강단에서 그냥 넋을 놓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은 분이다.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한참을 강단에서 우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내 머리에 있다면 교파 싸움에 매몰될 수는 없잖아요. 몰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는 벗어나자. 여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혹시 그런 욕망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벗어나자. 내가 나이가 먹어서 자꾸만 눈물을 흘리는데 지저분하게도 이러면서 또 우셨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당부가 나옵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왔나?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나? 하도 예수의 얼굴을 일그러지게 그리고 있으니까 나는 비록 못났어도 내가 예수의 뒤를 따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는 예수의 얼굴과 내 모습이 너무나 달라지더라도 내가 그린 예수의 얼굴이 나를 마구 짓밟아도 내가 그린 그 예수의 얼굴 때문에 오히려 나의 부도덕함이 드러나고 내가 모욕당하고 심판을 받아도 예수의 얼굴은 있는 그대로 그리자. 그 용기를 갖자. 최소한 나와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예수의 얼굴을 이렇게 그리면 사람들이 비웃을 텐데 아니야. 내가 비웃음을 받을지라도 그의 모습만은 정직하게 그리자.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놓자. 세상에 예수는 있다. 지금도 살아있다. 2000년 전의 예수가 아니다. 오늘 어떤 형태로든 살아있다. 우리의 거리에 살아있다. 그리고 또 오셨어요. 한참 강단에서. 전 그렇게 안 선생님을 계속 제가 봐왔지만 설교나 말씀 강연을 하면서 도중에 우신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날 그 짧은 축사 가운데 4번을 아주 통곡을 하고 우셨습니다. 그 예수의 진짜 모습이 그래도 살아있고 우리의 거리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는 없다. 교회에는 없어. 순교하는 놈은 한 명도 없어. 그러나 교회 밖에는 있다. 자꾸 죽어가지만 교회에서는 없어. 이젠 안 해. 어떤 감독이 나는 필요하다면 예수를 위해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키에르케고리 글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100% 믿는다. 필요하다면 순교를 당할 거다. 그러나 너는 절대로 필요한 조건을 만들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안 만들면 되지. 모두들 얘기하기를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고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 하지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 하면서 슬슬 피하는 거죠. 무슨 죄요? 하고 물어보면 내 죄로소이다. 내 탓이오. 하지요. 왜 내 탓이야? 그때 마침 카톨릭에서 내 탓이오라는 그 캠페인을 하던 때예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전부 차에다가 내 탓이오 이거를 써놓고 붙이고 다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왜 내 탓이야? 그걸 왜 다 붙이고 다녀야 돼? 붙일 사람이 따로 있지.
우선 추기경 문에다 붙이고 윗놈들한테 붙여야지 왜 밑에 사람들한테 붙여? 우린 당한 놈이요 이렇게 붙여야지. 김 목사님, 오늘 너무 한계를 지어놔서 운신의 폭이 좁을지는 모르지만 예수의 얼굴을 정말 그리시오. 당신이 망해도 예수는 살아야 하니까. 세례 요한의 말대로 당신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겠다. 그 말을 당신 꼭 지키시오. 그리고 또 우셨어요. 그리고 울면서 강단을 내려가셨어요. 내려가면서 저만침 마이크 안 들리는 곳에 지켜야지.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러고 내려가세요. 뭐가 한 번밖에 없을까요? 우리 목숨, 우리의 삶이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예수의 얼굴 한번 제대로 그려보자. 그런 눈물의 호소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고 우리 가정이 3대째 다 철저한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모습을 다 경험했습니다. 기도원의 열광주의, 아무튼 여러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신앙, 또 아주 보수적인 CCC의 10스텝 이 전도 집회 이런 모든 한국교회 신앙의 유형들을 저의 피 속에 그리고 저의 삶의 모든 단계에서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무엇인지, 교인들을 많이 모으려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제가 아주 본능적으로 잘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강남향림교회에서 하고 있는 설교나 성서학당의 내용들은 결코 인기 끌 내용들이 되지 못합니다. 이대로 말하면 많이 힘들겠구나, 교인들이 부담스럽겠구나 하고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서학당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여러분의 귀가 즐거운 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한때는 어렸을 때는 부흥 강사가 돼보려고 꿈을 꾼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웃으시는데 제가 상당히 소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명박근혜 때 밖에서 촛불 집회에 나와서 대중연설 하는 것을 보신 분들은 이거 소질이 있구나 하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 선생님의 당부이기도 하고 또 저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선생님과 우리 강남 향림 교우들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출발점에 이런 무거운 과제가 던져졌습니다. 우리 강남 향림교회가 어디로 흘러가든지
저는 이 약속을 꼭 지켜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묵상합니다.